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15장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큰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나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마다 동네 어귀에 나와가지고 혹시나 오늘이나 올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구나.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뭘 본 것처럼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먼 데서부터 오는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벌써 알아채리고 정신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안 주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줘도 나갈 기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이유가 뭘까?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나가는 게 고생이 덜하겠구나. 또 그냥 내보내면 어제 아버지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여지를 단 몇 프로라도 아버지가 생각나도록 그 유산을 아들에게 주어서 내보냅니다.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올 것을 믿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셔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떠나갈 자유까지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가려고 하는 자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하고 인내의 모델로 삼지만 사실 욥이 한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불효 가운데 제일 큰 불효가 뭐예요? 부모에게 왜 나를 낳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탄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들을 얘기 다 듣고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나중에 그 욥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탄식하면서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각각 나눠주었다. 12절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받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그런 기가 막힌 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산은 이미 다 몫을 챙겨줬어요. 나간 자식은 가지고 간 걸 탕진하고 또 집에 있는 자식은 이미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준 적이 있냐 이러면서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고 감격도 없이 그냥 집안에서 마치 그 집의 종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뚝 끊겼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동안에 이 둘째 아들은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탕자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짐승이 모는 것을 나눠 먹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에게 줄 먹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이 아들이 땅을 치면서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 집에 종두이보다는 난데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가서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를 맞아줍니다. 아마 아들이 수없이 머릿속에 외웠을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헷갈리지 말고 얘기해야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그냥 서둘러서 집으로 데리고 가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냐, 무슨 죄를 지었냐, 반성문 써라, 그런 거 없어요. 단 한마디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주도적으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봐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실을 신기고, 이건 뭐냐? 완전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의 옷을 하나 던져주고 지금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반성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옷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옛날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신분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 아들은 죄인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그렇게 반겨줬어요. 그냥 아들이 내 눈앞에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받았던 이 아버지의 은혜가 바로 오늘 예수 믿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영어 번역에는 프로디칸이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디칸이라는 말이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렸다. 무모할 정도로 다 쓰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부도 나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다. 이게 프로디칼하다, 이렇게 말해요. 탕자가 뭐냐?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린 아들. 그런데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린 둘째 아들보다 더 써버린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모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나간 그 탕자를 아들 삼으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무모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다 그 몸에 있는 걸 쏟아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한 자예요. 무모할 정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찌 받아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 잘못한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기로 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풍악이 울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뭐 일 있냐고. 아니 당신 동생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이 아버지의 큰아들이 안색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분노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화를 냈다는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이요, 순간적으로 화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분노가 쌓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도 그 큰아들은 밖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효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 그런 노여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쌓였습니다. 왜 나를 맨날 일만 시켜먹냐, 나한테 언제 짐승 한 마리라도 잡아줬냐, 자신은 대접도 못 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돌아온 동생을 욕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와서 그 큰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아들은 바로 너의 동생이다. 이 말은 뭐냐, 큰아들도 내 아들이요, 작은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때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열애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종 취급하고 이렇게 부려먹더니 나간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 큰아들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든든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헤매고 다닌 거예요. 하나는 집을 떠나갔고 하나는 집 안에 있고, 그러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위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섭섭한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분노를 품고, 그러나 집은 결코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 있는 큰아들, 그런 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집을 떠난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 그걸 몰랐어요. 어쩌다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텃세를 해요. 죄인 취급을 해요. 터줏대감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못 견디게 만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은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기쁨, 그 감사가 항상 넘치고, 그리고 잃어버려진 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또한 그들도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심으로 그 피값의 잔을, 또한 그 피로 깨끗게 하신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더 큰 감동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